성령학교 두 번째 시간, 성령의 본질 함께 배웁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하고 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의 건전한 지식에 결여된 신앙생활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령님은 누구신지, 또 성령은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성령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학교 두 번째 시간, 성령의 본질을 함께 배웁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고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해 갑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에게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원주민들에게 보혜사 성령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훈계하시고 또 권고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 옆에 엎드리신 분이네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원주민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떠나고 여행길을 가게 되면 병들고 길에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누군가 옆에서 기진맥진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엎드려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경우에 이 사람을 우리는 우리 옆에 엎드리시는 분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든 인생길에서 지치고 힘들고 곤고할 때 그 옆에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엎드려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보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 comfort라고 그러는데 come, 옆에, 그리고 fortist, 힘이라는 라틴어의 합성어입니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강력하게 힘을 주시는 분, 이분을 우리가 원어적 의미로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경에 의해 분명히 성령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성령을 90번 이상 언급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260번 이상 성령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한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초대 열애교회에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그것을 누가 막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잠시 막았던 것입니다. 계속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블루기아와 갈라디아로 건너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갈 것이니 비두니아로 갈 것이냐를 놓고 갈등하고 있을 때 성령은 바울의 일행을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걸 막고 그리고 마게도냐 쪽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성령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어떤 가능성, 보이지 않는 또 모르는 문이 막혀 있을 때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실패, 실망, 그리고 삶이 덧없이 흐를 때 우리는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아시아로 갈까? 마게도냐로 갈까? 갈등하고 있을 때 성령은 아시아를 막고 마게도냐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우리 7절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의 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다. 성령님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제 그런 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을 분명히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사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 비롯해서 16장 계속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4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는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라고 표현됩니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표현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직접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후에 바울 일행이 아시아 지역 대신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바울 일행이 일꾼으로 택하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그 주체를 누구라고 기록합니까? 이를 통해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 뭘까요? 성령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자,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13장 2절과 4절을 읽어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계속해서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일꾼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로다. 그래서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보면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어미꾸짖으면서 왜 성령을 속였느냐 문책하면서 성령만 속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본질.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오늘날도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에베소 교회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가 이해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 구절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령을 모르면서 믿으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요. 바울이 3번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중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에 들리는 것입니다. 자, 이미 그때는 교회가 세워져서 약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교회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 교회도 부흥했고, 교회도 어느 정도 조직도 갖췄고, 교회가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성령을 모르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그동안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처럼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침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던 바로 그분 예수님이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지상사역을 완성하시고 나서 내 귀한 사역을 그대로 똑같이 하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성령이 임하였느냐,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갔느냐,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초대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은 누구신지 좀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 첫 번째 보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이전 화면으로 보면 컴포트라고 그랬어요. 컴포터, 컴하고 포티아의 라틴어의 합성어입니다. 옆에서 강한 힘으로 도와주신다. 자, 여러분, 보혜사라는 게 뭡니까? 궁핍한 자의 곁에서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자. 자, 이제 그러면 성령님의 본질,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성령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시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단지 영적 에너지 또 혹은 하나님의 어떤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자기가 보혜사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우매하고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를 성경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이 만질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 즉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신성.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 신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 자, 그리고 성령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누구에게만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무소부재하시다. 없으신 곳이 없으신 성령님.
성령님은 편재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성부 및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부와 성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똑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똑같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할 때 우리가 사용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되신 것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성령님은 창조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창조사역에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도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자,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인간의 죽었던 영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 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므로 성령은 창조 사역을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듯 우리의 생명도 생명으로 사망에서 옮겨주시는 분도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창조사역에 동참하셔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히브리어 원어로 엘로힘이다라고 말합니다. 엘로힘. 엘로아의 복수형입니다. 엘로아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포함된 그것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 사역, 인간 창조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곧 그 사람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영을, 생명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생기, 이것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합니다. 루아흐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성령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뜨거운 기운. 그래서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구속사역을 완성시킨 분이십니다. 구속사역.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이 성령님. 자, 성령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로 하여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령님을 이해하셨습니까?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이렇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제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두 번째 인격이신 성령님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격이신 성령님. 자, 인격이신 성령님은 무슨 얘기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격. 우리가 인격을 영어로 퍼스널리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격을 갖고 계신다.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신성뿐만 아니라 인격을 갖고 계신다.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을 지니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신앙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적으로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혀 흐트러짐 없이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을 지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 그 수치를 당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자기의 몸을 버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너무 사랑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이 관대 나를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격적 관계입니다.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엄청난 선물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사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통하여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런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는 것.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계시든 아니면 온라인이나 유튜브로 예배하시든 인격이신 성령님께 무릎을 꿇고 참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자신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인정하고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 우리의 머리, 우리의 가슴, 우리의 의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그냥 그대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인격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은 그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완전히 연합된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을 가진 분으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두 가지 관점으로 예배를 바라봅니다. 예배 본질로 돌아가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들 중에 항상 함께 있느니라. 예배의 형식,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러므로 요즘처럼 전염병이 창궐할 때 어떤 것이 참된 예배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예배로부터 도망치고 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는 공동체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예배를 멈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격적인 예배의 본질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나름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로서 깊이 고민하고 또 깊이 기도하고 성경을 더욱 읽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도 보고 공부하고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참된 예배의 본질 속으로 돌아갑니다.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인격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하여 충만함을 얻어 인격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요즘엔 불편하지만 참 속상한 일도 이번 주간에 3번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관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교회도 협조를 해달라. 당연히 협조해야죠. 우리가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피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 협조하고 7대 방역을 철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팩트 체크를 해보면 실제로 이단과 관련 없는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도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 교회가 지금 간절히 마음속으로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에 나는 위정자를 비롯한 이 사회의 공직사회 그리고 책임 있는 분들이 한국 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로는 신 바알세불을 쫓아가겠습니까? 이럴 때 교회에, 전국 교회에 기도를 요청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하게 교회가 이웃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전염병이 막아지도록 얼마나 노력할까? 실제로 대한민국 교회는 많은 부분에 앞장서서 이 사회를 새롭게 정화시키고 또 한국 교회는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웃을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국에서 교회만큼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곳이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교회만큼 어린이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곳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교회만큼 가정을 성실하게 돌보라고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교회만큼 이웃을 섬기라고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교회만큼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교회가 질병의 온상인 것처럼 예배 강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무슨 예배를 강행이라는 말을 씁니까? 여러분, 식당 영업 강행, 지하철 강행, 공무원 출근 강행,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단어들을 선택해서 사용하는지 많은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 속상하고 불편하죠. 2번째는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협조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겠습니다. 원하기는 경찰도 건강하도록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잘 안내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도 찾아왔습니다. 3번째 찾아온 거죠. 마음은 불편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왜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인력이 정말로 사회의 불안한 요소에 들어가서 차라리 그곳을 점검해야 되는데 가장 안전한 곳에 왜 이런 일을 일으킬까? 여러분, 그러면서 제 스스로 자정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 가지 깊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가? 거룩하신 성령님, 내 마음과 뜻과 생각, 성품 다 아시는 그분 앞에 내가 진심으로 예배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인격으로 이해하는 2번째 이유가 있다면, 성령으로 인격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성경은 이것을 놀랍게 증명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네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귀히 여기리라.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인격자만이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인격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격자만이 우리를 분명히 이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이 왜 성령의 인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He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비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인칭 대명사 그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그래서 그 인격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성령님의 인격적인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인격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복음 사역을 담당할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임명하고 분명히 지시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소통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이와 같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인격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왜 잘 이해하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왜 성령님은 인격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짐 없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에게 9장 3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성령의 위로 가운데 성령이 이렇게 인격적인 행을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땅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혼자 가만히 그냥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계로 교통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격적인 속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세 번째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격적인 활동, 호칭, 속성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속성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이 구절에서 성령님의 어떤 지성 알 수 있는 거죠. 에베소 4장 30절.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성령님이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과 깊은 교제할 때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자, 인격적인 교통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의 지성, 감정, 의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중에 주의할 것 4가지를 성경은 명령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성령은 슬프게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회개하고 반복해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애써 노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두 번째,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 두 번째, 인격이신 성령님. 마지막 세 번째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구약의 90번, 신약성의 260번 이상 성령의 사역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은 성령을 소개하는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은혜를 보존하고 가르치신다라는 뜻입니다. 보혜사가 뭐라고요? 은혜를 보존하고 가르친다라는 뜻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돌보시고 살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단어의 순수한 뜻으로는 성령은 위로자, 보혜사를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다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 역할이 5가지예요. 자, 왜 보혜사라는 말을 붙였는지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파라클레토스. 그것은 바로 헬퍼입니다.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돕는 자.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돕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의 분명한 그런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그 파라클레토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기억하세요. 돕는 자이시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은 가르치는 자이십니다. 교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은 교사의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성령은 교사의 모습, 보혜사의 의미의 두 번째는 가르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보혜사의 가장 잘 아는 변호의 의미, 위로의 의미, 컴포트라는 것을 가르치죠.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변호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님은 인간의 위로하지 못하는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요즘 매일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산업, 일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님의 은총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충만하도록 매일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입이 절반으로 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힘든 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의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 참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네 번째, 대언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령님은 우리의 대언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카운셀러가 된다는 거죠. 우리를 범사에 인도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님은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을 한 장 보고 여러분에게 마무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이름, 즉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다. 예수님의 영이시다. 분명히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성령님, 영원하시고 함께 창조하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고 함께 주님의 일을 계속해 오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운 게 뭐죠? 인격이신 성령님. 여러분, 인격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를 그만큼 잘 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기도도 해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즉 주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를 높인 즉 주께서 우리를 더욱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끝없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지 않느냐. 내 마음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깨닫게 하지 않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 성령에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라.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성령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자의식적인 신앙생활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적 생활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신 성령님 앞으로 들어가십시오. 교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성숙시켜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 번째,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인격이신 성령님과 또 하나님이신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됩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돕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 그대로 보혜사 이신 성령님, 위로하시고 대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 인격적으로 대접해 드리십시오. 성령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가겠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때로 상담해 주셔서 보여주십시오. 이 보혜사 성령을 모셨을 때 우리는 늘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